주제를 바꾸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하면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게 된다면 이제 곧 유다 땅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심각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이런 건데, 성경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 바울이 권고한 겁니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임박한 환난의 때입니다. 임박한 환난의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똑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인데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보라, 날이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임박한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야말로 종말이고 마지막 시대라고 누구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박한 환난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건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성도들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붙들려 살 만한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둡니다. 떠날 수 없는 조건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건 성경적으로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장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할 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다면 이것도 정리하고, 막 당장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죽어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으면 복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죽는다 그러면 정리할 게 아마 아주 많으실걸요. 정리할 게 변호사 불러가지고 많은 분들 변호사 불러가지고 이건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내 거를 다 이렇게 해야 될 게 아주 많으실 거야. 그게 아주 안 좋은 거다라고 이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아질수록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너무나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건강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에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설명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짐이 많으면 피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함, 중요함이라는 거를 막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거 기독교의 전통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변질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많이 받은 거 주의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메시지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원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원래 메시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들로 사실 꽉 차 있는 게 원래 기독교거든요. 이 칼과 기근의 때에 단순히 몸이 피하는 문제를 말한다기보다 그걸로 인한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켜야 되는 게 많아지면 두려움이 커지죠. 그리고 언제나 그 염려 때문에 세상의 메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 땅에서의 염려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묶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땅에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재앙이고 저주스러운 일인데
어느덧 사람들이 가진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의 복과 막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야 자기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알려지게 되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자꾸 논리를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아주 희한하게 되어버렸지만, 원래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는 것, 원래 이게 기독교의 원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고 하나님께 인생 전부를 드릴 것처럼 했던 사람들도 하나씩 가진 게 늘어나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고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하려면 좀 설명이 필요한 말씀들을 이어서 주십니다. 이것도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개인의 아픔에 빠져 있다가 나라의 멸망을 슬퍼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깊은 고난을 앞두고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더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마치 가장 나쁜 일이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최근에 봤던 어떤 드라마, 드라마 이름이 뭐였지? 카지노가 아닌데 또 뭐 있거든요. 뭐였지? 넷플릭스에서 나온 거 최근에 뭐였었죠? 뭐 독립운동하는 그런 뭐였죠? 경건에서 성경만 보세요? 드라마 뭐 이런 거 안 보세요? 뭐 있었는데 도적을 보면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거기에 그 독립운동가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그 여자 주인공한테 하는 말인데, 운이 좋으면 당신이 총에 맞아서 혹은 폭탄 터져서 죽겠지. 운이 좋으면. 근데 운이 나쁘면 끌려가서 막 놀이개가 되다가 만신창이로 온몸이 다 찢겨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도 당신이 독립운동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운이 좋으면 우리도 이 땅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겠죠. 저는 그걸 아주 운이 좋은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순교자들은, 우리는 지금 완전히 별개의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기껏해야 2000년인데 그 전에 1500년 이후의 종교개혁 시대만 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찢겨 죽고,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는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28 전쟁 거기 가져지고 막 요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주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 유대 역사를 알고 유대인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테러당하는 곳이 이스라엘인 건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가장 많이 테러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 사람들 전혀 좋아하지 않아. 근데 그런 데만 봐도, 그런 나라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만 봐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가 예수 믿고 한 번에 딱 죽으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찢겨 죽고 고통당해 죽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사실은 너무 평화로운 시대에 젖어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었던 거죠. 오히려 이 땅에서의 고통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헤어짐으로 인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분이 육신의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께 갔다는 걸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갔다니. 예전에 김윤호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화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셨어요. 할렐루야, 천국 입성 너무 축하드린다고. 그게 진심인 거죠. 진심인 거죠. 결국
믿음에 따라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서.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너의 목전 너의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너무 슬픈 일이죠. 근데 단지 당장의 감정으로 좋다 나쁘다 판단할 게 아니고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의도와 그 메시지를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특별히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서의 행복한 소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전부입니다. 행복의 전부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의 주제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 3, 4, 5 모여가지고 하는, 아까 점심 먹은 후에 남자들과의 잠깐 대화, 다 주식 얘기. 죄송합니다. 다 차 얘기. 하여튼 뭐 그런 걸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가 주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거. 뭐 우리는이라 그러니까 저 포함이죠. I and you.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가 가슴 뛰는 내용도 그래요. 전에는 그저 내가 재밌었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가슴이 뛰고 즐거웠다면 이제는 그 주제가 달라지는 거죠. 단지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난주에 이번에 이제 반꾸 놀이터를 후원하신 분과 잠시 만났습니다. 이번 주에 그분과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쭉 나누는데 그 아이들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훌랄라 치킨을 좀 압니다. 갑자기 대뜸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바로 굽네 치킨이 생각났어요. 굽네 치킨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네 목사님, 제가 아는 훌랄라 치킨은 점포 사장님이 아니라 그 회장님이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 몇 해 전에 매출이 얼마였고 작년 매출이 얼마였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거기에 고아원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갔다 온 다음에 고아원을 너무 지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남포행치유센터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놀이터 공사한 거에 대해서 쭉 소개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혹시 이번에 주도하셨던 그 장로님이 하실 수 있다면 그 센터를 다시 지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자는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근데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분은 돈이 없는데 그분 연관된 분들이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그런 대화를 막 쭉 나눴어요. 지금은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관심이 거기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요. 관심이 거기 가요. 그래서 원래 나타칸 목사님도 우리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일단 그냥 이렇게 미뤄도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만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쪽 교회에서 그쪽 센터를 직접 돕기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못하는 일인데 하실 수 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주님의 세계라 기억나십니까? 한 번 봤어요. 그분이 한 번 봤어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걸음에 자기를 자꾸 맞추고 싶은 거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요? 정확히 그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변질이 뭐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더 부자 되고 병 낫고 더 잘 되고 더 주목받는 거라고 누군가가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 소망을 두던 모든 것을 이제 멈추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만 매몰되어 있었던 우리의 주제가 달라지는 것, 기독교 신앙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걷고 계시죠? 오늘 우리 주제가 달라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이거 뭐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 혹은 가장 슬퍼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였다는 걸 깨닫는 거야.
전에는 이게 슬픔이었고 이게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눈물의 이유가 달라지고 웃음의 이유가 달라지고 즐거움의 주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사실 잘하는 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거기 반구초등학교와 그리고 뽕느아 학교, 반구초등학교에는 졸업생들이 올해가 27명인가 25명인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걔네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이 한 30%가 안 되는 거야.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냥 다 동네 가서 다시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일해서 먹고 살지, 굳이 공부할 이유도 없고 공부하기도 싫고 그래서 안 한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얘네가 어쩌면 마지막 학교인데, 방구 초등학교가 어떤 아이들에게 있어서 얘네에게 졸업 앨범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황수영 이런 사람 사진 잘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들여보내가지고 졸업 앨범을 찍어서 졸업 앨범을 우리나라 아이들이 받는, 우리나라 대학교 아이들이 받는, 혹은 고등학교 아이들이 받는, 그런 아이들이 받는 그런 졸업 앨범을 찍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지금 김현우 임혜진 집사님과 상의하고 이렇게 있는데, 딱 300만 원만 후원해 주세요. 딱 300만 원. 한 명이, 2명 안 돼요. 한 명에 300만 원만 후원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거를 진행할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뽕느아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3명인 거예요. 거기는 올라가는 아이들이 워낙 적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너무 소중한 일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11월이나 12월에 현재 생각으로는 박신희, 황소영, 아니면 박신희, 유영현 목사님, 아니면 황소영, 유영현 목사님, 이렇게 둘이 들여보내가지고 그 작업을 한번 해보자. 뭐 당사자들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말했었으니까. 예. 물론 가족들은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막 제 가슴이 뛰는 거죠. 야, 그럼 진짜 너무 좋은 선물이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건 우리 인생의 주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 주제를 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더 많이 벌어먹고, 그리고 이 땅에 그거를 자랑하고, 그게 마치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누군가가 다 속여왔는데, 그렇지 않고 나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영원한 삶에 내가 인생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더 이상 이 땅에 매여 이 땅에 갇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감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감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감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뭐 노는 거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놀 수 있죠, 당연히. 얼마든지 놀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인생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잘됨,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우상에 매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이지 마시고, 그것보다 크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은 성도가 가진 믿음이라는 바탕 아래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내용 자체가 독특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너무 주제는 분명합니다. 성도가 가진 믿음,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정말 열심을 내어서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간직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오늘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나는 누군지, 하나님은 누군지, 우리가 가게 될 곳,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를 매일같이 확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고 상한 마음 돌보네. 믿음으로만 해석되는 말씀이고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인데,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눈 감고 고백할까요?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조용하게.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묵상하면서 잠깐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조금만 가지면 뭔가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 마치 내 삶이 어떻게 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방금 전 그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이었습니다. 나는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에 불과했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너 진짜 귀하다.
오전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나라와 주의 걸음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야, 너 진짜 멋있다.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셨는데 모세가 주목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축혀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믿음입니다. 너무 잘했다. 너 진짜 너무 멋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헌신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막 놀라요. 정말로 놀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제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이 더 이상 우리 주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빚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의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냥 죽어버려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을 우리 인생을 너 정말 특별하다, 너 너무 소중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매일 듣고 그것이 자신감이 되고 그것이 용기가 되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에서는 너 소망 없다, 너 힘들다 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선배들도 제가 뭐를 하겠어요, 이 나이에 늘 그랬는데, 오늘 특송을 통해서 아니요, 너무 멋있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이 정말 얼마나 최고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매여서 그냥 사람들이, 세상이 쭉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내용대로라면, 사회학적으로라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비교당하고, 진짜 나보다 더 부자들도 많고 난 이 나이에 뭐하고 있나, 이게 전부일 텐데, 아니다. 너 주제를 바꿔라. 그러면 네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될 거다. 너 세상을 향하여 소망 갖지 마라. 너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한다. 너 두고 봐라. 모세는 80세였다. 아무것도 못했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근데 내가 글을 썼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한마디 숨조차 잘 못 쉬고 있었다. 근데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가치를 만들고 너 인생도 의미가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오늘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속던 모든 어리석은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더 벌고 거기에 가치가 나오는 줄 알았으니까요.
더 뭐 노력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더 인정받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오직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 진정으로 가치와 의미를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을 깨닫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속하고 주 안에서 우리 생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고, 아주 어린아이부터 아주 어르신까지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참석하지 못하고 그저 유튜브로 혹은 여러 가지로 예배하는 자들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주와 함께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